우리 친척 가운데도 잘 모르는데 수천 년 우리와 관계도 없는 그분을 어떻게 믿고 알고 믿고 믿을 뿐만 아니라 그분을 위해서 우리가 헌금도 드리고 그분께 우리가 우리 자신을 드리고 우리 삶을 그분께 드린다는 거, 이게 말이 되지 않잖아요. 은혜도 됩니다. 그분의 은혜가 우리에게 와서 우리를 알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그리고 따라가게 하시고. 그래서 은혜 위에 은혜라. 은혜 위에 은혜라는 것은 은혜가 우리가 은혜 한 번 받고 그만둔 게 아니라 은혜를 받고 또 사모하고 자꾸 더 은혜를 받고 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울 사도가 이제 끝까지 그렇게 다름질을 잘했느냐? 아까 말한 그런 많은 어려움들을 겪으면서도 기뻐하고 감사하고 그리고 주님의 능력으로 그런 일을 했느냐? 그게 아니에요. 바울의 복음을 여기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 아들을 내 안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실 때. 이 말은 주님이 바울 안으로 들어와서 사시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 바울 안으로 들어와서 사시는데 이게 한꺼번에 그냥 푹 들어와서 사는 게 아니에요. 한꺼번에 확 들어와서 살면은, 그리고 그분이 계속 그렇게 살면 얼마나 좋아요.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속에는 죄가 있어요. 예수님 같은 분은 성령이 딱 들어오시면은 소멸되지 않고 계속 그분하고 같이 갈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알게 모르게 죄를 지어요. 성령의 은혜가 우리 속에 이렇게 채워져 있을 때는 신나고 좋아요. 어떤 것도 두려운 것도 없고 좋아요. 그런데 이 은혜가 우리에게서 빠져나가면은 두렵고 걱정되고 염려되고 이런 게 와요. 어떤 분이 이 성령으로 충만하고 올인돼서 주님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또 그런 힘과 능력과 자신감이 있었고, 그런데 어느 때 뭔가 인간적인 생각을 이렇게 하니까 이게 자기에서 마치 빠져나간 것 같고 다리에 힘도 없어지고 어깨도 힘도 없어지고, 그러니까 살아갈 힘이 하나도 없어진 거예요. 앞으로 버틸 힘이 하나도 없어진 거예요. 버틸 힘이 없어지니까 이제 죽자. 그리고 자살하려고 그런 거예요. 왜냐 그러면 그 상태로는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주님으로 인해서 자신감 있게 살아가던 사람이 이제 그 은혜가 자기 속에서 빠져나가 버린 거예요. 자기가 좀 어떤 생각을 좀 했다고 이분에게 주어진 특별한 은혜입니다. 다 그런다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그런 건 분명히 우리가 주님의 은혜로 채워졌다가 그 은혜를 잃으면은 약해져요. 다시 말하면 그냥 뭔가 다른 거에 의해서 살던 사람이 그 은혜가 빠져나가면 그냥 내 힘으로 살고 내 힘으로 생각되니까 염려, 근심, 걱정, 두려움 다 밀려와요. 자연인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주님의 성령의 능력에 의해서 세워졌던 사람이 이제 자연인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이분은 워낙 강하게 그런 걸 받았기 때문에 이 빠져나가는 것도 굉장히 강하게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요, 거지 보고 당신이 더 행복하다고 그렇게 말하게 돼요. 자기가 그렇게 영적으로 초라해지게 되면 그런 결과가 나오게 돼요. 어쨌든 이제 바울 사도에게 예수님이 한번 딱 들어와서 이제 은혜로 우리가 믿고 성령 충만했지만은 그게 계속 갈 수 있지 않아요. 그 은혜를 소멸해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어가지고 그 은혜 받은 대로 계속 간다면, 그리고 더 채워진다면 우리 한국 벌써 폭발했어요. 다 예수 믿었어요. 다 예수 안 믿을 수가 없을 거예요. 그런데 그런 은혜 받았다가 도로 다 잃어버려. 그 뜨겁던 마음, 그 기쁘던 마음이 점점 도로 돌아가. 옛날로 돌아가. 우리는 죄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죄를 갖고 있어 주님의 은혜로 그 죄의 영향력이 제어되고 주님의 능력이 우리를 붙들 때 우리가 기쁘고 감사하고 힘있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영향력이 약해지면 도로 근심도 나오고 죄의 영향도 나오고 또 불평도 나오고 원망도 나오고 이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그분은 워낙 그게 강했기 때문에 그게 자기에서 빠져나가니까 살 소망이 없어져. 힘이 없어. 자신감이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죽으려고 그랬는데 하나님 다시 은혜를 주셨어요. 다시 은혜를 주셔서 이제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다시 은혜를 주셨어요. 예. 그렇다고 여러분도 은혜 받으려고 자살해야 되겠다 그러면 안 돼요. 자, 어쨌든 여기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다 이 말은 주님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내 안에서 어떻게 계속해서 살아가는가를 그것을 배우는 걸 말합니다. 자, 이것을 알았을 때 그는 그 다음 구절 보면은 그 다음 밑에 보면 그 이야기를 해요. 내가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또 17절 읽어봐요.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에 가지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그래, 그 말이 나와요. 자, 저를 보세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은혜 받으면 그래서 뭔가 은혜 받고 뭔가를 막 기대하는 이런 사람은 예루살렘 가서 진짜 멋있는 사도들을 만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 분들에게 배우고 그런 분들에게 더 알려고 그래야 맞을 거 아니에요. 근데 여기는 그러지 않았다. 바울 같은 사람은 그럴 이인이에요. 보통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이런 은혜를 받았으면 예수님을 더 알라고 예수님과 3년 동안 따라다녔던 제자들 만나러 안 가겠어요? 우리 예수 좀 잘 믿으면 성지 순례 가려고 그런 것처럼 말이에요. 뭔가 자기의 이런 걸 더 알려고 물어보려고 바울 같은 사람 틀림없이 그래요. 근데 그는 혈육하고도 의논 안 하고 또 누구한테도 만나러 안 갔다? 이런 거창한 사도들도 만나러 안 가고 어디 갔어요? 어디 갔어요? 아라비아 사막입니다. 아라비아 사막 갔어요. 사막 뭐하러? 주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물 위에서 올라올 때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시고 성령이 충만했죠. 성령 충만하시고 주님이 뭐 하셨어요? 주님이 성령에 이끌려서 광야로 갑니다. 광야에 40일 동안 금식합니다. 성령에 이끌려서 하나님의 능력에 이끌려서 성령에 이끌려서 광야로 가서 40일 금식하고 거기서 시험 받습니다. 마귀에게. 근데 여기 지금 지금 바울 같은 경우에 이 은혜, 주님을 만나는 감격 갖고 은혜 받았습니다. 성령 충만 받았습니다. 아나니아 기도할 때 성령 충만 받고 눈에 비늘이 떨어지고 눈이 뜨게 됐어요. 그리고 이제 예수를 주라고 전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가 혈육과 집안 식구들하고도 의논 안 하고 또 유명한 사람 만나려고 예루살렘 가는 게 아니고 아라비아로 갔다. 아라비아는 사막입니다. 광야. 뭐예요? 기도로 간 거죠. 거기서 그건 이제 자기가 갔다기보다도 주님의 인도하심이겠죠. 거기에서 3년 동안 주님께 많은 묵상과 기도와 또 이런 것 거기에서 계시도 거기서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하게 한번 예수 믿으면 됐다가 아니고 예수 그분이 내 안으로 들어와서 사시는데 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바울이 가르치고 있는 복음의 내용은 예수님이 내가 믿으니까 됐다 그런 게 아니고 이분이 내 안에서 이제 나랑 같이 살아요. 나랑 같이 사는데 점점 이분이 더 영향력이 커지고 나는 점점 작아지는 거예요. 바울의 복음의 내용이 바로 그거예요. 바울의 복음의 내용이 그걸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영향력이 내 안에서 점점 더 커져가고 갈수록 점점 더 커져가야 되잖아요. 가다가 주님은 간데 없고 내가 나오고 그때는 기뻤는데 좋았는데 언제 또 그렇게 하지 하고 기도원 가서 그런 일이 많아요. 이제 막 기도원 가서 은혜 받으면 좀 뜨거워져서 막 신나. 그러다가 또 좀 조금 지나면 또 푹 꺼져. 그러면 또 그러다가 또 기도원 가서 금식하면서 또 매어 달리고 그래서 또 꺼지면은 이제 또 나와서 또 얼마 지나면 또 푹 꺼져. 그러면 또 기도원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그 은혜가 좋으니까. 근데 그렇게 하면 받았다 꺼지고 그렇게 되면 사람이 이중적이 돼요. 이중적. 은혜 받을 때는 좋아. 근데 은혜 안 받으면 또 이게 나와. 그러면 이런 사람은 이중적이 돼. 금방 이렇게 했다 금방 저랬다. 입에서 단물 쓴물이 같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의 복음은 주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그분이 내 안에서 점점 더 확장되는, 그분이 내 삶을 더 주인되고 지배하는, 그래서 내 왕이 되는, 점점 지배하고 나는 지배당하는, 그래서 나는 점점 작아지고 그분이 점점 커지는, 그것을 이제 바울의 복음이 가르치고 있어요. 그걸 어떻게 그렇게 살아가느냐, 어떻게 그렇게 해야 되느냐, 그런 걸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런 걸 등한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 한국 교회가 등한하는 거예요. 물론 다 애쓰고 하기는 하지만은 대다수가 이제 기도 가서 은혜 받으면 이제 좀 팍 올라갔다가 또 이제 툭 떨어지고, 또 가서 기도해서 툭 떨어지면 또 이제 컬컬하니까 또 올라가서 또 이제 은혜 받고 이제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은혜를 맛을 본 사람은 좋은 줄 아니까 어떻게든 그걸 채워보려고 애를 쓰는데 안 되는 거예요. 어려운 거예요. 조금 받아도 금방 떨어지고. 그러니까 이 신앙생활 하는 게 이제 뭐예요? 신앙생활 하는 게 이렇게 다람쥐 채바퀴 돌듯이 뭐 1년 뭐 10년 뭐 20년 이렇게 그러니까 계속 다람쥐 채바퀴 돌듯이 이렇게 계속 가는 거예요. 이렇게 계속 가니까 1년 때는 그래도 교회 생활 순수하니까 잘해. 그런데 10년 되고 20년 되고 갈수록 교회 생활을 잘한 게 아니에요. 죄 더 많이 지어요. 이렇게 신앙생활 하게 되면 교회 생활 잘한 거 아니에요. 더 죄 많이 짓게 돼요. 인간적이 되고. 교회 모를 때는 한 1년 정도 될 때는 모르니까 순수하게 하지만은 이제는 10년, 20년 되면 이제 너무 많이 잘 알아. 그럼 인간적인 게 많이 나와. 펜을 가르기도 하고, 불평불만도 하고, 교회에 문제 일으키기도 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물론 어떤 사람들은 오래돼도 정말 변함없이 겸손하게 그렇게 잘한 사람들은 정말 빛나죠. 근데 그게 적어요. 이런 사고를 많이, 이런 문제가 더 많이 문제를 일으키고, 더 초신자들이 교회에서 싸우는 거 봤어요? 교회 싸우면 어떤 사람이 싸워요? 초신자 안 싸워요. 오래된 사람들이 싸우는 거예요. 기득권 갖고 싸우는 거예요. 믿음 갖고 싸우는 게 아니에요. 기득권 갖고 싸우는 거예요. 내 몫이 더 커야 돼. 너 몫이 더 커야 돼. 내가 더 잘났어. 너가 더 잘났어. 그거 갖고 싸우는 거예요. 그래 갈라지고 쪼개지고 그렇다는 거예요. 얼마나 이 신앙생활을,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은 이렇게 가는 게 아니고 이렇게 올라가는 게 이렇게. 여기가 예수 그리스도, 예수. 이렇게 올라가야 돼. 그러니까 어떻게 이렇게 올라가는 것이 어떻게 올라가는가를 그걸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전에 어떤 목사님이 우리 월요 공부할 때 맨 앞자리에 앉아가지고 내가 이런 그림을 그리니까 이렇게 될 수 있니? 이분은 이러고 살았거든요. 금식 기도도 많이 해보고 이러고 살았거든요. 그래서 자포자기 돼. 이제 방법이 없구나. 그래서 자포자기 했던 사람이. 그런데 이 그림을 그리니까 그게 정말 그렇게 되니? 됩니다. 또 그 다음 주에도 와가지고 정말 그렇게 되냐고? 됩니다. 정말 그런 은혜가 정말 그런 은혜가 온 거예요. 은혜 한번 받았다고 된 거 아닙니다. 바울 사도 같은 경우에는 한번 은혜 받았다고 된 게 아니고 바울 사도는 끊임없이 이 삶을 향해서 가는 거예요. 언제까지요? 주님 나라 갈 때까지. 그리고 이게 그 사람의 그 삶의 운동력이 된 거예요. 힘이 된 거예요. 예수가 그분의 힘이었어요. 아까 봐요. 엄청난 그 고통 당하잖아요. 보세요.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다고. 우리 보통 사람들은 40에 하나 감암에 우리가 어떤 뭐 전도했다. 뭐 이 동네에서 전도했다. 우리 찬양단들 열심히 찬양들 합니다만 찬양 한번 하러 갔는데 저 이제 경찰서 잡아다가 40에 하나 감 40대 아니야. 막 곤장 20대만 맞았다. 그래도 그 다음에 갈 사람이 반 떨어질런지 3분의 2가 떨어질런지 몰라요.
그래도 조금 괜찮은 사람은 나 그래도 간다 그러고 가서 하겠지만은 이제 나중에는 40에 하나 감암에 39대를 맞으면 툭툭 떨어져요. 툭툭 떨어져. 그러니까 바울 사도는 이제 자기고 사는 게 아니라 자기고 주님이 내 안에서 그분으로 채워져서 그분이 이끌어 가시는 그게 뭔가를 안 거예요. 그걸 배우고 받은 거예요. 그게 복음이에요. 그게 복음의 내용 속에 그런 내용을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안 믿는 사람한테는 예수 믿으세요. 안 믿는 사람한테 이웃 사랑하세요. 그런 말 먼저 안 해요. 안 믿는 사람한테 섬기세요. 그런 말 하면은 너나 해라 그러지. 안 믿는 사람한테는 예수 믿으세요. 구원 받습니다. 예수 믿으세요. 그러면 예수 믿고 들어온 사람한테 이제 어떻게 그러면 예수로 살아가는가를 배우는 거예요. 단순하게 교회 생활도 중요하지만은 예수로 사는 그 삶, 믿음 생활이 뭔가를 그걸 가르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어떤 제도하고 또 다른 거 이건 인격, 예수라고 하는 인격이 내 인격 안으로 들어와서 같이 사는 것, 이걸 가르치는 거, 이걸 배우는 거예요. 뭐 주의를 잘 지키고 세례를 받아야 되고 이건 이제 교회 제도입니다. 제도. 이건 뭘 하고 이건 제도고 이제 중요한 것은 예수가 내 안에 살던 내 맘대로 살던 사람이 예수가 내 안으로 들어와서 그분에 의해서 살아가는 삶으로 바뀌는 삶. 이게 예수 충만, 성령 충만 같은 말이에요. 우리 에스겔서 그 한상에 보면은 이제 성전에서 물이 흘러내려오는데 이제 물이 흘러내려와요. 그런데 이제 그 사람의 발까지 채워지고 나중에 무릎팍까지 채워지고 점점 또 이제 차서 가슴팍까지 채워지고 머리에 잠기고 그게 이제 성령 충만을 비유로 표현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삶 속에 보면 나는 날마다 죽는다. 그리고 내가 나를 쳐서 복종시킨다. 이런 말이 바로 지금 그걸 아는 사람이 할 수 있는 말이에요. 지금 이런 것을 알 수 있는 사람, 지금 바울의 복음이 뭔가를 이해하는 사람이 알 수 있는 말이에요. 그냥 단회적으로 바울도 겸손해서 자기를 쳐서 복종시킨다. 바울이 겸손해서 나는 날마다 죽는다. 이건 잘 모르는 사람이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건 이 바울의 복음이 완전히 이해가 안 될 때 말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바울의 복음이 잘 이해된 사람은 바울이 그 말을 왜 그렇게 하는구나. 그 한 번만 하는 게 아니에요. 왜 말을 그런 식으로 하는가. 그걸 이해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으로 우리 속에 더 채워져야 그분이 내게 능력이에요. 한번 합시다. 예수가 나의 힘이다. 이걸 그 전에 다윗은 이걸 한 거예요. 하나님이 알려서 이런 거 한 거예요. 그래서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하나님을 힘으로 삼는 거예요. 자, 오늘 우리는 뭐가 힘이에요? 예수가 우리 손 들고 한번 해봐요. 예수가 나의 힘이다. 나의 힘이 되신 예수여. 그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그냥 예수 믿어서 그분이 나 죄 용서하셨다 그런 차원이 아니라 그분이 우리 믿는 사람 안에 들어와서 살러 오신 거예요. 놀라운 거예요. 이런 걸 이해하고 알면은 다른 종교하고는 비교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그 신학교 가면 비교 종교학 이런 거 하고 그러는데 그냥 이론적으로 들으면 긴가민가 그래요. 그러나 우리가 이런 복음의 이해를 바로 하면 다른 종교는 흉내 낼 수가 없어요. 따라올 수가 없는 거예요.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이 신을 찾아가는 종교하고 하나님이 내 속에서 사는 거하고 어떻게 같겠어요? 전혀 다른 거예요. 전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나로 충만했으면 내 생각 가지고 울고불고 그러고 사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으로 채워져 있으면은 내 생각도 안 되고 주님으로 채워져 있으면은 할렐루야 감사하고 그러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이게 지금 그러잖아요. 그게 바울의 삶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이 자기 안에 내 속에 그를 나타내시기를 원하실 때 그분이 그걸 기뻐하셨다. 그분이 그걸 원하신 거예요. 그럴 때 그는 들어오면 되지 뭐. 근데 그걸 위해서
혈육하고도 안 하고, 유명한 예루살렘 그 사도들한테 찾아가서 배우려고 찾아간 것도 아니고 어디로 갔다? 아라비아 광야로 가서 거기에서 주님께 배운 거, 주님께. 그리고 거기서 계시로 받은 거예요. 복음을, 이걸 복음을 계시로 받아서 얼마나 감격하고 놀랐을까요? 우리가 이걸 확실하게 이해만, 우리도요, 이걸 확실하게 이해만 해도 무릎을 딱 친다니까요. 저도 이것을 깨닫고 이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이 복음을 전해야, 이걸 전해야 되겠다. 그 사명을 느낀 거예요. 이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여태 이런 식으로 살아, 이런 식으로. 그러면서 이제 이런 걸 가르쳐 보니까 사람이 바뀌는 거, 바뀌어. 놀랍게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우리 그때 한국 교회에 자꾸 참 절망적인 그런 말을 많이 하고, 글들 신문에도 그런 게 나오고 그럴 때, 그때는 막 우리가 성경으로 돌아가자, 우리가 개혁해야 된다, 또 우리가 말씀으로 돌아가자, 뭐 이런 말을 했는데, 사실은 막연한 말이에요. 제가 볼 때는 막연한 말이에요. 그런 말이 구체적으로 이런 거란 것을 말을 해주는 사람이 별로 못 봤어요. 그래서 구TV 이제 그 방송 나가고 그랬었는데, 어쨌든 그렇게 이걸 가르치고 이것을 전하려고 그 사명감을 갖고 헌신하면서 한 거예요. 근데 이제 뭘 느꼈냐 그러면은, 우리 사람의 마음이 참 이거 무디고, 그리고 단단해. 그러니까 순수해서 이렇게 잘 받아들여지면 좋은데, 그 예수님을, 사람들이 우리가 예수님을 좋아한다고 다 말해요. 예수님 좋아합니까? 그럼 다 좋아한다고 그래요. 사랑한다고 다 그래요. 그런데 그 예수님을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에 대해서는 좋아 안 해요. 실제로 그래요.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일수록 더 힘들어요. 자, 그런 이야기 다 구체적으로 할 수 없죠. 그런 사람들 이야기 구체적으로 할 수도 있는데, 그게 우리 마음속에 예수님으로 가득 채우면, 주인이 누구예요? 주님이 주인. 이것도 내 거고 이거 내 거고 내 거 많은데 이거 다 주님한테 양도해야 돼요. 쉬운 거 아니죠. 주님을 정말 힘을, 다윗은 왕이었어도 왕의 권위, 왕의 힘이 내 힘이라고 안 해요. 그만큼 하나님 안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훈련을 시키기 위해서 그를 광야에다 내보낸 거예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내보낸 거예요. 어지간한 사람, 솔로몬도 그러고 사울 왕도 그러고 넘어지니까 못 일어나잖아요. 그들은 연단 안 받았어요. 그들은 바로 세워졌어요. 아들은, 솔로몬은 아들이니까 바로 세워졌고, 사울 왕은 그냥 하나님이 선택해서 세운 거예요. 근데 다윗은 기름 부음 받고서부터 조금 잘난 것 같더니 뭐요? 굴러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하나님 굴리신 거예요. 사람이 이렇게 많아지면 그게 속으로 들어와요. 그게 들어오면 주님 자리가 점점 더 없어지고 그것들이 자리를 잡는 거예요. 그럼 망하는 거예요. 그럼 말은 주님 하지만은 사실은 그 속에 주님이 빈약한 거예요. 그럼 주님으로 산 게 아니라 자기 힘으로 사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힘 있으면 그 힘으로 살고, 재물 있으면 재물 힘으로 살고, 자기가 잘났으면 자기 잘난 걸로 살고, 주님으로가 아니에요. 다윗은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한다. 그 말은 굉장히 깊고 의미 있는 말이에요. 예수, 나의 힘이 되신 예수여, 해보세요. 나의 힘이 되신 예수여. 실감이 납니까? 그냥 말로만 하는 겁니까? 실감이 납니까? 다르잖아요. 그게. 주님이 여러분에게 더 귀한 걸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거기까지. 주님 감사합니다.